겸손은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겸손은 힘든 게 아니고 인간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믿는 사람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의미는 뭐 누구나 다 쓰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겸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돼. 겸손이 되질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의 모습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겸손해야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그런 게 많죠.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얘기하고 그냥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이거 쉽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쉽게 간증하고 너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 못 받은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느끼도록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이 아주 싸구려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고 품위가 있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아주 그냥 싸구려처럼 그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뭐 이렇게 다 나쁘진 않죠. 하지만 그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낙담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쉽게 안 해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겸손한 상태가 되면 그 기도 응답 받아 쉽게 말하기가 어렵고 응답 받았어도 소중해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간직하고 있고 이게 밭에 묻힌 보화를 감춰뒀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감춰두는 것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고맙고 아주 거룩해서 그걸 간직하고 있지.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굉장히 얕은 거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이제 포퓰리즘 크리스찬리티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뿐만 아니고 싸구려로 기독교를 만들고 급기야는 이제 이단들에게 다 이제 뺏기는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정통적인 것에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 좋아요. 이제 시편 기자의 시편을 이제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려면은 시편을 봐야 돼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근데 본인이 시편을 보고서 끝까지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시편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을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믿음으로 그의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면 알 수가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와가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편안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항상 그 느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그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하죠. 항상 하나님, 우리 믿고 있지만 환난을 당하고 힘들 때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또 이렇게 샬로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해요. 근데 보면 시편의 기도를 잘 보면 그들도 시편을 읽어요. 그런데 그 건방진 위선 떠는 사람들은 시편의 기도를 그러면 그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많아서 그걸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천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문을 딱 가로막고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죠. 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생 그들에게 속은 것이 분노가 나서 생각이 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설교할 때 이런 걸 분노를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리고 그 위선자들 때문에 분노죠. 잠깐 기다리시고 제가 조금 찾아보고. 감정 전환이 제가 요새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죠. 2절에 보면 왜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음이 드는가. 그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 보게 되면은 항상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게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윈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강한 자가 악한 자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잡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강한 자와 거기에 속한 사람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 세상의 이치예요. 그 어떤 제도가 이제 세상이 바뀌고 민주주의가 생기고 공산주의 조금 약화시킬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 평생 죽을 때까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있는 이야기예요. 약육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강자가 아니면 살아남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나도 그 위에 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인 심하게는 안 해도 어떻게 법적인 것을 요새는 법적으로 하니까 법적으로 나 폭력 안 썼어. 법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힐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강자가 돼야 살아남으니까. 그들도 그렇게 해야 살아남다는 생각을 해요. 강자가 돼가지고 자기 걸 포기하고 저 사람 그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강한 자가 아니고 압박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식이 없이 자기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약한 자한테 오히려 피해 당할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서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그게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현대 기독교의 아주 그 위선이에요. 위선. 아주 썩어빠진 위선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자기는 예외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그거 들어주겠냐고 하나님이. 들어주면 아니죠. 하나님이. 악한 자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냐고. 자기가 악한 자도 모르나 자기가 악한 마음으로 품은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냐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어떤 상태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를 보셔야 되잖아요. 어떤 상태의 마음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이미 겸손한 사람이 그 상태에 빠진 사람이 기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17절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응답을 잘 봐야 돼. 항상 응답을 싸구려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뭐 전쟁하는데 어느 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응답 그거 아니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뭐 누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게 응답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기도 응답. 내가 네 기도를 응답했다는 이유를 네가 겸손했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겸손을 풀어나가야 돼요. 겸손의 의미가 뭔지를. 세상에서는 겸손을 뭘로 얘기하냐면 그냥 남한테 꾸심거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결국은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다음에 차리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모습. 그런 비교로 겸손을 사용을 해요. 겸손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겸손을 갖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예요. TV에서 말이에요. TV에서 어떤 맹수가, 그런 거 많이 잡았잖아요. 맹수가 어떤 영양을 추적을 해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러면 영양은 한번 잡히면 그냥
발버둥도 안 쳐요. 그냥 금방 쓰러져요. 금방. 아무 기척을 못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옛날 그 전래 동화에 보면 그 호랭이에 물려간 그 처녀는 웃는다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얼어버린 거죠. 그 상태가 겸손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도움이 없어요. 내가 이걸 해결할 도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도부터 없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겸손을 갖다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걸까요? 죽기 직전에. 죽을 때 아무도 나를 도움을 주지 못해요. 혼자 감당을 해요. 그때 겨우 그 비슷하게 느끼고, 혹은 어떤 사람이 그 순교하거나 막 그건 정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믿는 사람들, 신앙인 사람. 그런데 그런 현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 아무 도움이 없고, 정말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밖에 나를 기다리지 않고 죽는 게 답인 것 같고, 그런 사람 많아요. 죽는 게 그게 겸손의 끝에 간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잡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사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 도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잡은 사람, 진짜 잡은 거예요. 그건. 멀리서 잡지도 않아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거를 주냐 이 말이에요. 어떤 거를, 기도의 응답에 어떤 걸 주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마음을 준비하고 그 귀를 기울이고 고아의 앞에, 그거는 거기에 부속절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시며가 주절이에요. 마음을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겸손의 소원을, 기도의 응답이 마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인카리지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올려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그냥 당당하게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먼저 건지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고대 광실에 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인카리지가 안 된 상황에서 그는 불안해요. 그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잡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내가 어디에 있어도, 초가상 감도, 그냥 낙원이에요. 하나님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때는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고 성경에 수백 번 얘기하잖아요. 물론 겸손하지 않고 평상시 우리 사는 사람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하나님이 있는데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을, 내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것이 목표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게 인식이 되거든요. 죽음을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초월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음에 무서워, 사망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죽음을 뛰어넘죠.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죽음 후의 사건을 누가 증명을 하냐고. 믿음밖에 증명이 안 되죠. 믿고 나면 증명이 되죠. 믿기 전에는 그게 하나의 의견으로만 얘기하죠. 그거 다 서로 모르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죽음 후에도 우리도 모르고 니들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알죠. 믿음이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드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게 기도 응답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외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저희는 늘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와닿지도 않고, 그 다음에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 같고, 모른 척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아주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같다는 느낌이 들면 저희 마음은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겸손한 마음 속에서 주께 찾을 때 주님 저희에게 마음을, 신앙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